귀한 안식일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음을 펴서 이렇게 명령을 적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받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은 세계 대총회 종교 자유 안식일로 정해서 전 세계가 종교 자유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2021년 1월 1일 날이었었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인사이동 관계로 우리 한국연합회는 4월 첫째 안식일 오늘 이 종교자유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 설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세계대총회 종교자유부장께서 쓰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자유로우신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예배도 대면 예배를 이게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만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차영주 집사님, 고통 중에 계시는 차영주 집사님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또 윤영대 집사님도 눈 수술을 양쪽 다 하시고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제 아내도 오늘 아침에 힘든 몸이지만 교회 오려고 다 준비하는데 갑자기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누웠어요.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교회 못 가는 그 심정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우리 영우와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영우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우야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질병과 사과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하늘에 갈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럴 때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께 원망하게 그의 마음대로 지 사단의 수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또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가다가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단다. 그러니 이럴 적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건강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파보지 않고 또한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자유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느끼겠지만 이런 억압과 고통과 그런 눌린 상태에 살던 모든 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당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구의 자유 등등 많은 자유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는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소중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자유란 복음, 구원의 복음된 소식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허드슨강 옆에 리버티 공원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큰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나라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해가지고 선물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자유의 여신상 그 여자 그 동상이 들고 있는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머리에는 7개의 그런 빛이 비치는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한 46m 되고요. 제작 비용은 약 40만 달러를 들여서 프랑스 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만든 선물입니다. 이 그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디아가 설계하고 프랑스 건축가 퀴스타브 에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큰 게 있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작한 사람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여신상 그 발을 보면 그 착고에 그 쇠사슬이 묶였는데 그게 풀어진 상태로 이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예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과 독립선언,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노예 제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에브라임 링컨 제16대 대통령이 그 1860년에 당선되어서 취임하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흑인과 북쪽에 있는 백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북군을 이끌었던 에브라임 링컨은 승리하고 1862년에 그
민주주의 전통을 수호하고 1864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적인 큰 업적을 내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 암살을 당했지만은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해방시켜주던 자유를 주었던 그런 역대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보면은 20조에 종교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 헌법 20조 1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종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우리 모든 정치, 교육, 경제, 종교를 탄압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945년 해방으로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유를 다시 되찾고 지금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억압받는 많은 이들이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유가 제한된 나라의 헌법 체계를 바꾸기 위해 법적으로 노력하고 기울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우리가 섬기는 자유 하나님, 참된 사랑을 가능하는 자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적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자유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리고 인간 사회의 진실한 관계를 위한 근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유의지를 활용한 개인적 선택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적 자유와 그 핵심인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회 정치적 합의된 과정인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 다음에 자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유의 실질적인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와 억압으로부터 죄와 그 억압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와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의 해인 희년의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유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일부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셔서 건강하게 하셨고 또한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셔서 보게 하셨고 지체장애자의 다리를 고쳐서 걷게 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사로도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시면 무슨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연회장에 손님들 대접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사역,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유의 사역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죄의 용서와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의 자유 사역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3년 반 동안 지상 봉사를 하셨지만 그때의 치유 사역과 회복 사역은 당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자유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중 한 예로 우리는 재림 때에 연약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던 몸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후련히 변화되어 다시는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육체로 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심각한 질병과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세균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평화, 곧 온전하고 완벽한 살림의 진정한 도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정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와 사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 재림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창조의 그때와 같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상태를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고통과 질병과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분리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바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유,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나눌 자유가 구원받은 인류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삶을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름 아닌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칭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을 오를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좌절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왕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또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그분의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억지하시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애야 하시고 죄에 눌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의 경륜의 핵심은 말씀의 성육신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창국을 날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풀과 꽃과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새가 창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새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물고기는 자유롭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이죠. 꽃과 풀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다시 영접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참으로 참된 표현인 사랑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품성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자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유는 성령의 모든 열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로운 사람만이 오래 참음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로운 사람만이 충성된 삶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억압, 구속, 노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의 반대말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구속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은 죄가 없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자유가 제한되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다시 자유를 찾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자유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그 자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쇠천사의 기별 가운데 자유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절망과 무임으로부터 자유,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자유, 용과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상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의 권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자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많은 유대 민족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억압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 70년이 찬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예언이 성취될 때에 그들이 자유를 다시 되찾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자유에 근거한 선택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유가 다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늘 안식일에도 핍박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자유로운 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복음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기념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오늘은 죄로부터 해방된 구속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세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첫째는 해방, 억압에서 해방.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지금 영적 가난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하늘 가나안에 도착할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자유롭게 가지고 신앙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준 국가에 대해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종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는 병들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에서부터 해방, 우리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라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회복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고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화로움과 감사와 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